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36절로 41절까지만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광고가 많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안 넘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식사한 후에 신년맞이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윷놀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윷놀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인데요, 주일 예배는 성찬과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일 토요일 12시에 기획위원회로 모이는데요, 기획위원은 이렇게 감리교 교리장정, 교회법에 지정된,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기획위원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토요일 날 1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매주 토요일 10시에 꿈 공부를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도 충만한 그런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5장, 16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철학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인생을 철학자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는데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허무와 공허가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2023년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옛날 드라마에도 어머니로 나온 한 배우가 했던 대사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시간과 내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에 허비하고 있는가. 데일 카네기라는 교수는 워렌 버핏의 멘토의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항상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해서 성공한 그런 아주 유명한 사업가인데요, 투자자인데, 이분도 투자할 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돈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쓸모도 있죠.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데요. 관계를 깨트려가면서 필요한 돈을 추구한다 하면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모자라다라고 가르쳤을 때 사도 바울이 뻘쩍 뛰면서, 바나바도 펄쩍 뛰면서 논쟁하고, 그래서 처음 열린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걸까요? 이 구원이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며 이 세상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왕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내가 왕이요 하는 사람이 뭐가 될까요? 역적이 됩니다. 역적은 조선시대 3족을 멸했고 청나라 때는 9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법률, 윤리,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죄를 생각한다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명백한 죄이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관과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버리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죄값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주신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있나요? 복 받으려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고,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원하여 하는 것이고, 감사하며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성령과 사도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 짐도 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자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결혼하면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풍성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게 없겠네요. 그렇게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해왔을까요? 기복적인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생활 방식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카톨릭이 변질되었을 때 오직 말씀을만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되어 나온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잘못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자꾸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하고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중세 카톨릭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끝나고 나서 수일 후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것을
제안하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차 여행 해왔던 그곳으로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에서 키프로스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산맥을 넘어갈 때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서 마가가 도망쳤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 내가 어떻게 또 데리고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도망쳐버린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없겠냐. 그래서 바울은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죠. 감정의 골까지 깊어져서 서로 이렇게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박해자였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회심하였을 때 아무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덫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회심한 바울을 모두 꺼려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만나서 그를 천거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나바는 온유한 편이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훈련 그런 훈련 받아보셨죠? 그래서 막 잘 섬기고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딱 부러진 사람입니다. 딱 부러진 사람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중도에 포기한 사람 데려갈 수 없어서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 갈라섬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다시 불러서 동역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마가도 함께 그곳에서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후에는 복음서의 근간이 되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이 주로 드러나게 되고 바나바는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앙과 성격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성격이 바뀔까요?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은 부모님의 DNA와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생기는 것, 결정되는 것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성되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고착화됩니다. 이 성격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격은 좋고 나쁨으로 구별할 수 없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의 성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서 나의 성격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은 작아지고 장점은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 성격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주 딱딱 끊어놓는 사람, 그래서 다시 끊어지면 절대 안 보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될까요? 사랑도 어떻게 해요? 똑 부러지게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 충만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또 두 갈래로 복음의 루트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도 저 인천에 가면 인천의 모든 모교회가 내리교회입니다. 원주에도 원주제일감리교회가 감리교회 모교회인데요. 거기서 잘 성장하다가 툭탁거리고 뛰쳐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뭐 했나요? 네, 개척했잖아요. 개척해서 태장교회가 되고, 개척해서 삼천교회가 되고, 개척해서 교회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더 흥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만족한다. 기쁘고 또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디가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디아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은 말미암아 그를 대저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형제인 할례인 줄 알미로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2차 여행을 떠났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스 사람 헬라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과 디모데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며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였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시작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 데리고 전도여행에 이렇게 동행하려고 하는데요. 동행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일이 뭘까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에서는 할례나 율법을 행하지 않아여도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확정했는데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부친이 이방인인 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는 것,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조선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입고 갓쓰고도 다녔습니다. 양복만 입고 다닌 게 아니에요. 남녀가 유별하여 어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부르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 교회 가운데다가 이렇게 커튼을 쭉 치고요. 여기는 여성들이, 여기는 남성들이 이렇게 남녀 유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연회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치워버린 것이죠.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맞는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으로 선교를 간 선교사님들이요. 아마존 초기 선교 198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는 정말 아마존의 부족들은 그 원시 그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고 다녔을까요? 예, 벌거벗고 다녔죠. 중요 부위만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선교사님들,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들은 선교 기지에서 들락날락 하는데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가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같이 벌거벗고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자로 귀족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태어나실 그때에는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눕는 것을 만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하는 이 모습은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자존심 이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는 절대 할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갈라디아에서의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게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다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6절에서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이란 곳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일본, 그 태평양 서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쪽 지중해 연안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지중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동쪽, 그러니 터키 여행을 가면 이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이스탄불을 통해서 다리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터키 서쪽 지역입니다. 이곳에 요한계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요. 누가 막으세요?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그곳은 다른 사람이 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는 유럽의 첫 시작점이거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그 의도를 따라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나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이르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 환상을 봤으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셨으면, 그러면 갔을 때 어떨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 예비하고 준비한 영혼들이 있겠구나. 가는 길이 순탄대로겠구나. 착착착착 이루어지겠구나. 심하면 그냥 프랭카드로 사도 바울 일행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 인사가 있겠구나.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며 가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까요? 예수님께로 가요. 왜 그러냐?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셨어요? 예? 좁은 문 가시고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지 않는 좁은 길. 그런데 우리 날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이 대로처럼 보이고 평탄해 보이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심판의 길이고 진노의 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요. 열왕기 하를 공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 선지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대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얼마나 여기 좀 있어라 해도 쫓아다니면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 갑절의 성령의 은혜는 내가 막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냥 슈퍼 히어로처럼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고난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인도를 함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데요.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리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영접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긴 뭐도 없을까요? 회당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빨래를 하든지 무슨 가사 일을 하든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여자의 수는 사람의 수로 치지 않던 시대에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로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프가니스탄이 이 9.11 테러 때문에 그 빌라덴과 그 일당들을 숨겨둔 그것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미국이 점령 상태에 있다가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이 그것을 수복하고 다시 이슬람 국가가 되는데요. 미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여성들이 히잡을 다 벗고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사회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루묵이 됐습니다. 부르카라고 해가지고 히잡은 머리에만 쓰는데 부르카는 시커먼 것 눈만 내놓고서는 다 가리잖아요. 왜 가리는 줄 아세요? 여성은 죄덩이기 때문에 다 가려야 된다. 그래서 가립니다.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학교, 사회활동 점점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수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아직도 이 고대의 율법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 여자의 수를 치지
크지도 않던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복음이 누구에게로 전해지는 걸까요?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여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가루에 숨겨진 뿌려진 누룩과 같고 한 알의 밀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자주장사로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가게 중에 루디아 옷가게 옛날에도 많았잖아요. 그건 성경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요,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될까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성도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루디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루디아는 유복한 독신 여성으로 간의 수공업을 하는 그런 여사장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 가족 공동체이고 다 간의 수공업, 중세시대까지. 그러니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면 아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 구두 만드는 일을 위해서 간의 수공업으로 살았던 모습이 고대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대 가족은 생활 공동체이고 생업 공동체이고 종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주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그 가족은 다 그 주인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황해도 해주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농사를 크게 짓는 대농의 가정이었는데요. 집안에 있는 그 신주 딴지들 다 끄집어 와가지고 마당에다 불을 붙이고 그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도록. 그러고 나서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는 모습. 고넬료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오는 간수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대사회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신의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올 겨울에 엄청난 뉴스들이, 기상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와서 경치는 좋은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 눈을 12월 한 달 내내 맞았습니다.
그래서 2m까지 쌓였대요. 그러니 2m까지 쌓인 눈은 어떤 눈일지 상상은 안 가지만 치우느라고 눈 치우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